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지혜를 꺼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고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아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뛰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왕 이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아람의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그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중과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겼던 것은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기면 베나다를 죽여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가 좀 멋있는 사람처럼 해서 베나단과 평화의 조약을 얻게 됩니다. 그 평화의 조약이 뭐냐?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돌려주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아합이 화가 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힘으로 능력인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는데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여겨서 그 큰 군대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자기 힘대로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남쪽 하나님이 잘 믿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옳거니 됐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랄 라못을 치십시다. 이 길랄 라못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 동편의 지역에 있었던 세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 레위 지파의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요단을 건너서 서편 땅이 전체 가나안 땅인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세 지파가 가졌던 땅 가운데 한 곳이 길랄 라못, 다시 말하면 물도 아주 풍요롭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걸리는 이 길랄 라못이 있었는데 항시 아람이 군대 들어와서 쳐들어가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번께 우리가 잡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럽시다.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힘을 합쳐서 물리칩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이 아방이 400명의 선지자를 자기 나름대로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하면 이기겠냐 지겠느냐.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 앞번에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보셨죠? 400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다 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살면서 어용적인 선지자인 걸 알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물어보는 가운데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가 나옵니다. 미가야 선지는 하나님께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우상성인 아방에게 전쟁하면 죽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이 미가야가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이야기만 하는데 좋은 예언 안 할 겁니다. 근데 정말 미가야가 하는 말이 빛구름처럼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하니까 아방도 뻥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좀 사실대로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올라가면 전쟁에 피합니다. 아방 당연히 죽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은 이 길르한 라못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동맹을 하는 가운데 올라가는데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는데 어떻게 꾀를 내느냐, 자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께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을 하는데 왕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사왕 당신이 진짜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는 쫄병같이 군병의 옷을 입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방은 먼저 이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를 좀 미리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간 32명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하는 말이 32명의 특전사 같은 이 군사 앞장선 일꾼들에게 큰 자와 작은 자와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그만 죽이면 전쟁 이긴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방은 자기 쫄병 옷을 입고 여호사왕은 왕복을 입혀서 나왔어요.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특전사 출신 32명이 나가서 여호사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방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아방이 아니다. 변장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병사가 활을 딱 쐈어요. 정조준에 싼 것도 아니고 우연히 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 변장하고 있었던 아방, 쫄병이 옷인데 34년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갑옷이 쇠로 돼갖고 마침내 갑옷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그 가운데 틈새가 있는데 거기서 화살이 꽂히게 된 거예요. 아방인 줄 알고 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냥해 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쐈습니다. 근데 우연히 쏜 것이 이 갑옷 솔기 사이에 있는 이 틈새를 딱 뚫어가지고 아방이 맞아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이제 돌아서게 됐는데 아방이 죽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적으로 자기 죄를 의지합니다.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합하면 아람과 같이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왕복을 입고 가면 내가 어렵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에게는 존중한 것처럼 왕복을 입으라고 자기는 쫄병 옷을 입었는데 이런 인간의 잔꾀를 가감하게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암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한하게 짝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한하게 짝이 없는 한계성 있는 인간의 꾀를 도말해버리고 깨쳐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서 지혜를 구합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대명사랑하는 솔로몬 왕도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갈 때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함께 동익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데려 생기는 가운데 결국은 그 아들 된 나라 두동강이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갖고 실수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점차 문명이 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좋겠다.
인간의 지혜를 갖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제는 하나가 됐다. 우리는 흩어짐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지혜 헛것이다. 그래서 그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망치를 달라는데 촉을 주지 않아요. 벽돌을 가져오라는데 나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서 이 바벨탑이 서로 간에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서 나눠지게 되고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힘있다고 지혜를 가지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리석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섬길 때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한번 그럽시다. 그래서 부부간에 마음이 맞았어요. 재산을 팔아갖고 딱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다 팔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지? 절반만 감추고 바치자. 여러분 재산 가운데 팔아가고 절반 바치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왔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사도들 앞에 냈는데 이것이 다냐? 답니다. 네가 재산 팔아온 것은 좋지만 성령을 속였다. 너 죽는다. 그래갖고 아나니아 그 자리에 즉사해버려. 부인 삽비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냐? 얘 답니다. 네 남편같이 죽으리라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깨를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잔깨, 인간의 유한한 이 생각 갖고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제 끊어진 하나님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참 좋은 이 선물 갖고 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지혜를 갖고 하는 거역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가 훨씬 더 나은 것처럼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하면서도 언제나 내 지혜를 갖고 살다 보니까 믿는 자가 넘어지게 되고요. 믿는 자가 모욕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운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혜가 완벽한 줄 알고 자신의 지혜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은 내 지혜를 앞서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면 주께서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똑똑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현대와 맞지 않아 9세대의 방법이야. 우리는 현대적인 AI 시대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똑똑하다는 헬라인들은 그 당시 복음을 인간의 미련한 것으로 보았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이 복음을 보니까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야 미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느냐.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아니다. 아주 미련한 것을 치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한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볼 때 미련해 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왕국이나 부잣집에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함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요.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 동네에서 목수생을 하는 가운데 어머니를 잘 섬기고 동생 돌보고 그런 가운데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심지어는 세리들 제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때 미련하다고 했지만 이 미련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여러분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를 가게 않고 하더라도 심리를 동행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주먹질하고 대들어도 마음이 시원치 않을 텐데 온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한 것인데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낮아질 때, 연약해질 때, 부족할 때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뭘 보냐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연약할 때 날 더 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조금 물질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나의 잘난과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 안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 약한 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얻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해결치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돕는 성도 허락하셔서 답을 넘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